아난다야, 베이샬리가 아름답구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이샬리에 들리셨을 때 베이샬리에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말씀이 니까의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딱 한 구절만 나와요. 바로 아난다야 베이샬리가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왜 부처님은 마지막 유행길에 들린 베이샬리에서 베이샬리가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지난날 베이샬리는 페스트가 창궐해서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었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시신을 묻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도시 자체가, 국가 자체가 페스트에서 붕괴되고 완전히 죽음의 땅이 되었었어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페스트였어요. 이 페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게 창궐을 했죠. 사라졌다가는 다시 창궐하고, 창궐하다 다시 사라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페스트로 인해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페스트로 인해서 베이샬리가 죽음의 땅이 되었을 때 베이샬리를 구원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청을 받았던 것이 부처님.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고 베이샬리에 당도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베이샬리에서 페스트가 사라졌어요. 바로 그 도시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들리셔서 베이샬리가 아름답다. 부처님이 경치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아름답다고 했던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삶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잖아. 우리가 3년간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일상으로 돌아왔듯이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시장에서는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가씨도 골라 청각도 골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호객행위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팔면 믿진다고 하는 장사꾼의 말도 있었을 것이고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그때는 장마당이 참 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장마당 가면 활기가 없어.
어렸을 때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는 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60년대니까. 장마당 가보라고 얼마나 그때 활기가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장마당에 가면 활기 자체가 없죠. 가령 이 장이나 저 장이나 물건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의 삶이 기도여야 하고 일상의 삶이 수행해야 한단 말이야. 일상 그 자체가 기도고 일상 자체가 수행해야 된단 말이야. 특별히 수행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와 수행이 아니라 일상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하고 일상 삶 자체가 수행해야 한다. 구원은 특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평범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맨날 특별함만 찾아. 맨날 특별함만 찾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일상의 평범함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특별한 것만 찾는 거야. 구원은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맨날 특별한 것만 찾아. 왜? 특별한 것만 찾으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일본의 책 중에 쓰레즈레 쿠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가마쿠라 시대 때에 요시다 겐코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책인데 이 쓰레즈레 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대신이면 고위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제로 말하면 판서급인데 아주 분재를 사랑했어. 분재를 사랑해서 분재를 가꾸고 이분의 취미가 분재야. 그러니까 분재를 사랑해서 키우고.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 나갔다 돌아오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으니까 소나기는 뭐 내 대신이라고 안 봐줘. 그리고 종이라고 해서 봐주지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이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막 들어가서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급히 그 소나기를 피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몸에 장애가 있어. 장애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과 함께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있었지. 그러니까 소나기니까 뿌리고 지나갔지.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자기가 가꾸고 사랑하는 그 분재실에 갔지.
그 분재실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충격을 받고 섰어. 헐. 자신이 그렇게 일생 동안 갖고 왔던 분재가 자신 아까 처마 밑에 같이 비를 그렸던 그 장애인과 같은 거예요. 멀쩡한 나무를 자기가 다 장애를 만드는 거야.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든 그 분재는 자신이 만든 장애야. 그래서 그걸 다 내다 버렸지. 다 내다 버렸어. 분재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죠.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내 대신은 평범한 아름다움이야을 깨달은 거야. 아름다움은 특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에만 있는 거지.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일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 누구입니까? 추사 김정희. 일단 글씨가 제일 비싸. 추사 김정희 글씨가 제일 비싸요. 추사 김정희는 큰 글씨는 몇 천만 원 억대가. 웬만한 사람 거 글씨 명필 소리 들어도 몇십만 원 안 가. 근데 추사가 제일 비싸. 그러니까 최고 명필이야. 추사의 글씨에서 최고의 명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봉은사 판전 글씨예요. 판전, 두 글자. 내가 20대 초반에 봉은사 가서 판전 글씨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추사가 명필이다니 뭐 글씨가 졌다이야. 애들 글씨요, 사실. 그런데 그 최고의 명작이요. 추사가 7살 때 입춘첩을 썼어요. 설화에 의하면. 그래서 아버지 김노경이 7살 먹은 아들이 쓴 글씨가 그럴듯해서 그걸 대문에다 붙였지. 그랬더니 저녁 무렵에 태청하던 최재공이 김노경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김노경이 깜짝 놀라서 대감이 소생의 집엔 어인일이십니까? 대감께서. 알지만 최재공은 남인이고 김노경은 노론입니다. 노론에서도 벽파. 김노경의 고모 할머니가 영주의 계비 정순왕후예요. 고모 할머니. 정순왕후가 노론 벽파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 정순왕후가 김노경의 고모 할머니니까 당연히 그 집안 자체는 노론 벽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남인은 최재공이 들어온 거예요.
두 집안은 회피하는 집안이요. 남인과 노론벽반은 같이 앉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놀래서 대감이 어인을 줄까. 다름이 아니고 저 입시전 누가 썼는가? 제 큰아이가 썼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 7살입니다. 자네 아이가, 큰아이가 나중에 명필로 이름을 날릴 걸세. 그러나 자네 아이가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면 일생이 편안할 걸세. 그러나 자네 큰아이가 글씨로 이름을 날리면 풍파가 심할 걸세. 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쓴 판전, 그 글씨는 추사가 죽기 3일 전인가 3달 전에 쓴 거예요. 그 글씨는 7살 때 썼다고 하는 입춘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추사 졸기에 의하면 사관이 거기에 붙인 글이 있어요. 사관은 박귀수 선생이었어요. 박지원의 손자. 참판 김정희가 졸았다. 벼슬이 종이 품 참판이었는데 특별히 졸기가 붙어 있어요. 죽었을 때. 그러면서 추사에 대한 평을 쭉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온갖 욕이 다 쏟아졌다. 그리고 이런 글씨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추사는 글씨 한자를 써도 반드시 고법, 즉 전선어에서 주나라 시대나 한나라 시대의 비석이나 금문에 각해 있는 것을 그것을 기초해서 글씨를 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이론을 계속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년에는 추사는 글씨를 쓰는 데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 백미가 바로 판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특별함을 추구한 거예요. 추사가 글씨에서 특별함. 근데 노년에 죽을 무렵이 되면 평범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7살 때 자기 썼던 입시천 그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뜻밖의 말이에요. (20세기의)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피카소가 이야기를 해요. 화가와 평론가들에게 물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명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게르니카라고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미술작품 게르니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피카소.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해요. 라파엘로처럼 그리는 데는 6년이 걸렸다. 라파엘로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의 다빈치가 쌍벽을 이루는 화가. 피카소가 6년간 그림을 그리니까 라파엘로처럼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오만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노년에 한 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6년간 죽자사자 그림을 그리니까 뭐 라파엘로가 와도 내가 꿀릴 게 없더라. 내가 라파엘로보다 낫더라 이 말이에요. 6년 정도 그리니까. 그런데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 일생이 걸렸어. 추사의 졸기와 추사의 판정과 피카소의 이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피카소가 특별함을 추구했지만 노년이 됐을 때는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 걸렸다면 아이처럼 그렸다는 이야기는 평범한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니요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 특별한 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왜?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을 특별함 속에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지. 나도 전에는 특별한 것을 추구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특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일상의 삶이 기도해야 하고 일상의 삶이 수행해야 돼요. 일상은 삶 자체가 기도해야 하고 일상의 삶 자체가 수행해야지. 그것이 일생의 삶과 분리되는 순간 그거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수행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일상 삶 자체가 수행이고 일상 삶 자체가 기도해야지. 그게 바로 구원이요. 일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일상 안에 있는 것인데 왜 자꾸 밖에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밖에서 찾지 말라.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오래된 도반이
있었어요. 뭐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분한테 목숨 걸고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좋은 독을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끝장을 보고 나오겠다고. 그런 도반이 있었어요. 어느 해 봄에 좋은 도구를 구했다고 들어가더라고. 나 깨닫기 전에 안 나온다. 그래서 내 참 대단한 결심이시라고. 그러고 들어갔잖아. 저기 함양 땅에. 한 20리 걸어 들어가는 곳에. 근데 장마철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그 스님이 온 거야. 스님 벌써 깨달았었어. 그랬더니 도반왈. 개원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정진을 할 수가 없더래. 그 도굴이 계곡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좋다고 들어간 거야, 거기. 계곡 옆에 도굴이 있으니까 계곡도 좋고. 한마디로 들어갔을 때는 따봉이었는데. 장마가 되니까 얼마나 물이 쏟아져 내려오겠어. 그 계곡물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장마지면. 그러니까 그 시끄러워서 정진이 안 된다고 나왔어. 좋은 스승이 없고, 좋은 토굴이 없어서 수행 못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 찾으니까 이러는 거야. 마음이 고요하면, 내 마음이 고요하면 천둥번개도 고요한 거야. 물소리가 왜 시끄러워?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시끄러운 거야. 내 마음에서 소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천둥번개도 조용해. 평화로운 거야. 물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도반의 마음이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웠던 것 뿐이야. 나오는데 그게 핑계거리가 됐을 뿐이지.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지. 그 평범함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다 길을 쓰고 특별한 걸 찾는지 모르겠어.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린날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줬던 김치찌개, 엄마가 해주었던 고등어 조림, 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겠냐 이 말이야.
대부분의 엄마들의 솜씨는 평범해요. 사실. 간혹 주위에서 음식 잘한다는 말 듣고 맛있다는 말 듣고 덜컥 식당 차렸다가 쫄짝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여기에 있죠. 평범한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솜씨는 평범해. 맛은 그 평범함 속에 있는 거야. 무슨 평범함? 내 어머니라는 그 평범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특별한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세상의 여자는 다 예쁜데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내 마누라만 안 예쁜 거야. 우리 집에 마누라가 제일 예쁜 줄 모르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야, 세상 여자가 제일 예쁘더라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그걸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아름다운 삶이 되세요. 그래야 죽을 때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어 행복했다는 말을 남겨주지.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어? 베이샬리가 아름답다고 했잖아.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당신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한 거야. 아름다움은 특별함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 있는 것이.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삿배사따 발랑바따 빠지거나 아란따난자 떼자바나미 삿바조 떼야딸라도 수키따 있는라부따 사상 아로카 수키따 호따사 삿배야따 삿바부따노에나 삿바담만웨나 삿바상카노웨나 사다수띠빠완띠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쌍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이내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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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삼바나무토 바가 붓땅바가 원땅하비하다 붓도미너또 부처 스와카토 바가다 담모탐망 담무미너또 담 스바티반노 바가도 사와카 상고 상가나메 상고미너또 상가에게